이 시간은 정동수 목사의 사랑 집내교회 정동수 목사의 설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 제목을 보면 지옥에서 구출하시는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물음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설교들을 보면 정동수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른 데서도 여러 가지로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설교에 녹아나는 이 정동수 목사의 사상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정동수 목사의 설교는 여기 제가 이 자료 출처에서 여기 표시해놓은 대로 지옥에서 구출하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2024년 10월 31일 이렇게 했습니다. 10월 31일 했으니까 여기 10월 마지막인데 여기 보면 요게 편집이 된 설교인 것 같아요. 여기 그러면 유일한 구원자 얘기를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인간의 문제를 이렇게 죄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당연한 문제이죠.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100번 읽어도 안 된다. 선행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고행하고 밤새 기도하고 성경을 100번 읽어도 그래도 안 된다. 그래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설교가 뭐냐 하면 인간에게 지금 이제 문제가 생겼다 이거죠. 무슨 문제냐 하면은 죄의 문제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누가 고칠 수 있느냐? 인간을 만들고 설계한 그분만이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 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그랬어요. 우주 공간에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 정동수 목사의 설교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정동수 목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여기 말했듯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또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내 앞에 있는 무슨 말을 하는 사람을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분별 없이 그저 그냥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듯이 그 죄 문제, 여기는 폰트를 제가 작게 표시를 안 해서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이 죄 문제가 있다. 죄 문제, 그죠? 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러니까 정동수 목사의 이런 그 출판한 책이나 유튜브 설교나 또 칼빈주의를 비판한 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여기서 딱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뭐냐? 제가 여기 표현을 하자면 여기 뭐예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뭡니까? 문제, 무슨 문제? 죄 문제. 여기도 죄 문제. 그분만이 고칠 수 있다. 하나님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한 거죠. 여기서 이제 방점은 뭡니까? 방점은 다름 아닌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동수 목사가 말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다른 설교에 보면은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오해 풀기 아르미니스주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 여기에 뭐라고 냈느냐?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작정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여기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제가 여기 다시 다른 걸로 표시해 볼까요? 여기 무슨 말이냐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게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리고 이 뭐냐?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다. 그럼 뭐냐? 여기 뭐냐? 자유의지로 믿는 믿음이에요. 자유의지로 믿는 거. 그러니까 여기 말했잖아요. 여기 제가 다른 컬러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이걸 굉장히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했다,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자유의지로 믿는 믿음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잘 안 쓰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 화해의 헌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사이에 놓여 있다. 그런 관계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화해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화해의 헌물이 필요하다. 그 화해의 헌물이라는 게 인간의 걸 가지고 하나님의 올바른 의를 구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할 때 하나님이 죄 없는 그런 몸으로 오셔서 죄 없는 피를 흘리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 하나님의 화해 헌물이 됐다는 거다 이거예요. 그 화해 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속이 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구속이라는 걸 설명을 했어요. 죄의 시장에 내가 팔려 나갔다. 노예로 그죠?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사오려면 어떻게 했냐? 돈 주고 사와야 돼요. 빼내야 한다 이거죠. 그 일은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만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랬습니까? 화해 헌물. 뭐냐?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없다니까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다 했잖아요. 그래서 화해 헌물이 되셨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속이 있다. 근데 여기 비유가 뭐라고요? 비유가 보면은 어떤 겁니까? 비유가 구속이라는 게 뭐예요? 죄의 시장에 팔려 나갔다는 거예요. 노예로 나가 있다. 사오려면 돈 주고 빼내야 한다. 그 일은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다. 이걸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또 설교했느냐 잘 보세요. 뭐라고 설교했을까요?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 죄의 노예다 이거예요. 그럼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느냐? 아들만이. 왜? 어떻게? 몸값을 지불했었으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내려오면서 지금 제가 계속 말했듯이 뭘 봐야 된다고요? 사람의 의지, 자유의지로 믿는 믿음. 이걸 정동수 목사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건 뭐예요? 누구든지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노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직 아들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뭐를 생각하는데요? 죄의 종이 된 사람이 자유의지가 있나요? 죄의 종이 된 거예요. 죄의 종이 됐다는 게 여러분 뭡니까? 여기 죄의 종이 됐다는 게 뭘 말하겠어요? 죄의 종이 됐다.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됐다는 그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게 뭔데요? 우리가 본성적으로 죄인이다. 우리 본성이 죄 아래 있다 이거예요. 죄의 지배 속에 있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교리적으로 전적인 타락이다 그래요. 그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게 아니죠. 나 아직 무슨 내 안에 다 뭐 부패하고 썩고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 거예요. 죄의 종이 된 사람인데 어떻게 자기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근데 죄의 종이 된 사람이 뭐예요? 자유의지가 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논리적으로 전혀 안 맞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말을 이렇게 무슨 말을 하는가 이런 걸 잘 봐야 되는데 자유의지가 있다는 게 뭐겠습니까? 자기가 아직 죄의 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뭘 지금 놓치고 있다고요? 뭘 놓치고 있다고요? 아직도 자기 존재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존재적 관점, 인간론이 중요하다. 구원론이 삶을 지배한다. 인간론이 성경적이라야 구원론이 성경적이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동수 목사의 인간론은 뭐예요? 인간이 타락했지만 자유의지는 있다 이거예요. 그걸 어디서 가르칠까요? 로만 카톨릭이었어요. 지금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왜 정동수 목사가 칼빈주의를 이단 목록에 넣었던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요한복음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 말하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는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여기 뭐라 했습니까? 죄의 노예라 했잖아요. 죄의 종, 죄의 노예라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얼마나 멋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이게 잘 보세요. 제가 분별해야 된다. 뭔가 좀 통찰력을 가지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정동수 목사의 방식으로 하자면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화해의 헌물이 되셨다. 그걸 내가 믿는다. 자유의지로 내가 믿는다. 이거. 여기 말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저 자유롭게 되어 구원받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논점이 어디에 가 있느냐, 뭘 말하고 있느냐, 이걸 잘 봐야 된다니까요. 죄의 종인데, 내가 죄의 종인데, 죄 아래 있는데, 완전히 이 사탄의 지배 아래, 이 인간이, 앞서 말했잖아요. 뭐라고 말했어요? 인간으로서는 뭐예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뭐예요?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 여기 제가 여기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 하나님의 헌물이 됐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이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앞에 내용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분만이 고칠 수 있다. 인간을 설계한 그분만이 고칠 수 있는 건데 여기 방점이 뭐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의 그 구속보다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 여기에 방점이 가 있는 거예요. 핵심이 포인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또 계속 뭐랬습니까? 그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뭐예요? 하나님이 말해놓으신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뭐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된다. 자유의지로. 그래서 정동수 목사가 뭐라 했을까요? 전에 여기 하나님의 예지, 예정, 선택과 자유적 칼빈주의 함정을 조심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설교 뭐라고 했어요?
칼빈주의인지 하시는 분들이 내세우는 주장이 있다 이거예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자유의지가 없다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자유의지, 여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다른 색 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요? 자유의지, 믿을 수 있는 의지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칼빈주의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그를 구원시켜야 돼요. 구원시키면 그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칼빈주의 가르치는 핵심 내용이에요. 사람이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했어요. 자, 앞에 뭐와 차이 나겠습니까? 인간을 인간이 뭐 어떤 상태라고요? 죄의 노예다. 죄의 종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래요?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믿을 의지가 있다. 아니, 죄의 종이고 죄의 노예인데 인간이 하는 게 다 뭐라는 거예요? 다 죄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자유의지고 왜 없냐 이런 거잖아요. 결국 핵심 내용 사람이 믿을 수 없다. 여기 뭐라 했어요? 이 엄청난 아이러니다. 여기 믿어서 구원받는 거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건 뭐예요? 선중생이요. 선중생. 그러니까 먼저 우리 본성을 변화시켜 놓아야 된다. 그게 뭔데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뭐라 한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우리 존재의 변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론의 변화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뭐래요?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런 거 포인트가 어디에 가 있느냐? 믿어서 구원받는 거다. 근데 거기는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뭐예요?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없다. 자유의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살려놔야 구원시켜놔야 여기 이제 말하잖아요. 중생시켜놔야 비로소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다. 왜 그런데요? 죄의 노예니까, 죄의 종이 되어 있으니까. 자유의지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신학이 되는 거예요. 왜 로만 카톨릭에서 자유의지를 가르치겠냐고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여기 보면 주객이 전도가 되는 이러한 교리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시라니까요. 중생이 돼야 왜 니고데모 보고 예수님께서 왜 니고데모 보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만 했겠어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언제까지 정동수 목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언제까지 정동수 목사를 따라가시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죄인인 것을 믿습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면 왜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기독교가 왜 다르겠어요? 왜 하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왜 이신칭이겠어요? 정동수 목사가 말하는 거 제가 앞서 말했듯이 뭐예요? 자유의지로 믿는다. 그러니까 이걸 믿는다. 여기에 자유의지를 믿는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정동수 목사에게는. 여러분 제가요 간절히 참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정동수 목사로부터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뭘 말하고 있나? 정동수 목사가 뭘 말하고 있나? 그래서 알아차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알아차리는 은혜, 분별이 되는 은혜를 주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파라는 거기에 휩쓸려서 따라가지만 여러분 돌이키는 은혜, 분별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처음부터 뭐라고요? 잘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느냐. 유일한 구원자. 구원의 가능성이 뭐예요? 이런 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제가 다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구원자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어떤 구원의 요소, 가능성이 없어야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인간 안에는 믿을 수 있는 자유의지도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어떤 기여를 할 수가 없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1도 없다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 놓고 뭐라고 말해요?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작정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자유의지로 믿는 믿음, 이걸 정동 목사는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믿는 믿음. 여기 제가 말씀드렸듯이 믿어야 된다.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게 어떻게 타락한 거예요? 어떻게 그게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정동수 목사를 따르는 분들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타락이 뭔가? 아니 인간이 죄의 종이 되었다면서. 여기 보세요. 구속은 뭐예요? 죄의 시장에 지금 노예로 나가 있다만 노예로 나가 있는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노예가 자유의지가 있다?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의지가 있다라는 거. 아직도 자기가 뭐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종. 이걸 여러분 잘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뭐라고요?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요한복음 예수님이 말씀하신 8장 34절이나 이런 거 아무리 말하면 뭐겠어요? 타락을 이해를 못하는데.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걸 자유의지로 믿는다. 이런 걸 로마 가톨릭 말하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드글라스 버몬트 이런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자유의지 배우다가 로마 가톨릭으로 가버렸잖아요. 칼빈주의 비판하면서 결국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말하자면 여기 말하는 거. 그게 뭔데요? 하나님이 먼저 살려놔야 구원시켜야 중생시켜놔야 믿을 수 있다. 아니 여러분 정동수 목사가 옳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까? 누가 옳고 누가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거듭나야 된다. 아노땐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동수 목사는 뭐라고요? 그렇게 가르치는 게 잘못됐다는 거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제목이 뭐예요? 칼빈주의 함정을 조심하라. 그럼 언제까지 정동수 목사를 따라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동수 목사로부터 돌이키는 은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돌이키십시오. 정동수 목사가 아무리 우파적인 말을 할지라도 우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을 똑바로 가르치느냐, 교리를 똑바로 성경대로 가르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제가 정동수 목사, 사랑 침례교회 정동수 목사, 지옥에서 구출하시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참 여러 가지 주의할 것들이 많지만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 우리 신앙의 믿음에 있어서 물론 우리들도 가르치고 배우다 보면 어때요? 부족한 게 있고 또 잘못 말할 때도 있고 그래서 또 배우고 바꾸고 또 새롭게 가잖아요.
그러나 아주 우리가 기본적인 거는 똑바로 알아야 되죠.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네가 먼저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된다. 근데 정동수 목사는 뭐라고 그래요? 그거 잘못됐다 하니까. 여러분, 정동수 목사가 옳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옳겠습니까? 이 말이 거꾸로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옳습니까? 정동수 목사가 말하는 게 옳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옳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동수 목사를 따르는 걸 이제는 그만둬야죠. 성경대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영상 잘 살펴보시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도록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